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땅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앞뒤 멀리 계신 분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러 음식점에 들어가면 가끔 옆 테이블에 정말 목사님처럼 생기신 분들이 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와, 저 사람 진짜 목사 같다 싶은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어디 가면은 저렇게 목사 티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부에는 총 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학과 그리고 교회음악과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꽤 시간이 지나 요즘은 대학생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와 교회음악과 학생들을 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특히 신학과는 그 특유의 칙칙함을 가지고 여학생들에게 기피 대상 1호로 언제나 낙인 찍혀 있었지요. 오래전 사진을 정리하다가 그때 그 시절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제 모습을 봤는데 이불을 걷어찰 만큼, 요즘 아이들 말로 이불킥을 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앞머리를 이렇게 턱까지 길러서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신학생이라면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더 큰 성경책을 가지고 오락실, 노래방과 같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저 멀리 동떨어져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언제나 느릿느릿하게 그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지요.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쩌면 그 전부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이 기대하는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만큼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대단해 보입니다.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면 매우 자연스럽지만 거룩한 인간, 거룩한 사람, 이처럼 사람과 연결시키면 무엇인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열심히 맨 앞에서 부르고 옆구리에 이런 큰 성경책 하나쯤 끼고 들고 다니는 보통 이런 이미지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교회 용어사전에서 찾아보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심이 되는 요소요,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 특히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죄악과 구별된 정결한 삶,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서 자신을 엄격히 구별하는 경건함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경건함과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말에 비슷한 의미로 구분과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분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별은 섞여 있으나 그 속성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분리시켜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나 다른 속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기의 말씀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지요.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룩하다는 말에는 구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별은 함께 있으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의미이죠. 성도님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와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걱정과 근심,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첫째로 주님은 개인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절 말씀은 얼핏 보면 십계명의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 있지요.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부모에게는 공경이라는 단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유독 경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신앙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원어의 느낌이 잘 살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본문에서 헛된 것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엘릴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지요. 엘릴림이 아니라 엘로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언어 유희입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같은, 그런 비슷한 거죠.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개인의 경건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염산교회 모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려라,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개인과 가정의 경건을 가르쳐 주신 주님은 곧바로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하나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처럼 제물을 드리는 날과 그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에 남아있는 것은 모두 불태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로 소 한 마리를 드렸다고 가정할 때 보통 이 소 한 마리의 무게를 한 600kg 정도로 잡는다면 1000근 정도가 되겠죠.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한 근 먹는다 생각해도 몇 명 정도가 먹습니까? 1000명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틀 만에 먹으라니, 이틀 만에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온 동네 사람들, 아니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야 가능했을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제사가 아닌 화목제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공동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갈라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도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내게 상처 주고 내가 상처 주었던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개인의 경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가 곧 거룩이라고,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화해를 이루며 화해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꼭 이루어내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회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사회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본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10절까지로 본문을 제안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마지막 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회적 거룩함에 대해서 주님은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장애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재판할 때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를 갚거나 동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보살피고 환대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율법학자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말씀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참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누는 것에 참 인색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사랑에만 머무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은 하나님 사랑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를 남겨놓는 나눔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포도원의 열매를 모두 거두지 않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거룩함이 하나님 사랑에만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지요.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과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내 것을 채우려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돌보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퓨어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네,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지난 75년간의 교회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신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이 3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스스로의 거룩함을 보이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지요. 사랑하는 고 김종익 목사님은 20년간 목회하시면서 이웃을 참 많이도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 즉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선교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웃을 위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불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매주 새롭게 단장한 예배당과 솔팀 비전센터를 통해서 주님의 복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 세상에서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것을 모두 채우고 만족한 이후에 남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놓는 것, 포도원의 열매를 모두 거두지 않는 것,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아주 오래된 말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람들은 잘 적고 잘 기록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들을 위해 소외된 이들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손해보는 과감하게 내어주는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이 곧 정말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한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권력이고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 수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물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가치,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화목하며 이웃을 돌보는 진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